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또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또 하게 되는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하게 되는 일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실 복음을 나누는 일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또 받게 되면은요, 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형벌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영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탁 갖게 되는 순간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가족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이 죽음, 심판이라고 하는 이 형벌 가운데 자유케 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도 함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실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메시아 만났다. 그 한마디로 복음, 이 구원 소식,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가운데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요 철야 기도회 때죠.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기도 막 주창창 하고 있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들었던 복음들,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으니까요. 근데 그 복음들이 내가 죄인됨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머리만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가슴으로 와닿게 되고, 이제 내 가운데 진짜 내가 죄가 맞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의식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제 나한테 임하였구나.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 아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났다고. 만난 것 같다고도 아닙니다. 주님 만났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기쁘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부모님께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학교를 가겠다. 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목회자가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함께 나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더 예수님을 믿자, 함께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모습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하고 싶었던 권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유다의 첫 번째 인사 부분 가운데 유다의 소망, 독자들을 향해서 유다가 소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너희들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요게 사실이면서도 현재이면서도 앞으로도 더욱더 굳건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더 굳건히 되기를 바라는 이 유다의 마음을 이미 유다는 서론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미 독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전하고 싶은 생각이 뒤에 보면은요, 간절하다, 생각이 간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왜 전하고 싶을 건가? 성도의 교제의 어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이 전체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싶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떨 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 못해요. 그렇게 때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임의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선입견적인 모습,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제거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교훈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구약 성경마저도,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재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터 위에 세워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다가 오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유다가 자신이 이해한, 자신이 주님께 자신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가 분명히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그때 당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편지를 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기를 원한다 했지만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복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우리는 같은 복음이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한 게 이 로마서였어요. 사도적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들 시대 이후에도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감독들, 교회 장로들, 교회들, 이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와 이단적인 사상들 가운데 모여서 이단을 배척해, 이단을 끊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게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걸 정리해야 돼. 이 교회 협의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제1차 니케아 공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2차, 3차, 4차, 5차, 6차 쭉 몇백 년에 일쳐서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장로교에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침례교는요, 우리 침례교도 가지고 있어요. 런던 신앙 고백서. 이후에도 우리 침례교는요, 신앙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침례 교도들이었어요. 제가 신앙 고백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다 읽어보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책이 막 몇백 페이지예요. 600페이지 막 이래요. 이거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인들이 뭐 했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있어요. 남침례 교단 가운데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적 신앙과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게 될 때, 또 그것을 놓고 진짜 이게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또 내 삶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난 이 모습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해요. 너무나도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다도 보세요.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 마음을요,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만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덕지가 없다, 내 입이 지금 사막의 가뭄처럼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오늘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유다가 하고 싶었던 권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다가 해야만 했던 권면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서 지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필요라는 단어가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강제, 강요, 압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원하는 건, 간절히 원했던 건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였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환경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위험한 환경을 인지해야 하는 능력이 먼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나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 분별하는 능력,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능력,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의 영적 상황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목장들은 지금 어떠한가? 내 가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인본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필요를, 압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 잘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 안에 있던 많은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품 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 전승들, 그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후에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람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자녀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요 돈 가지고 공양해야 되는 요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양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시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과 상충되는 인간의 전승들, 전통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적인 시간,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들, 성공, 고지, 신비주의 신앙적인 모습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가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기도에, 기도보다는 말씀에만,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인본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연관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 관계들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다가 이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지식 전달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권면 정도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훈계, 이게 틀렸어, 반대 진술을 허용하지 않는 충고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내가 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유다는 교회에 대해서 너네 즉시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한다 그래서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선택적을 너에게 선택을 줄게 이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즉시 행동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정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든,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나오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